성탄맞이 특별 새벽 기도회 세 번째 날 주신 주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보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다 같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지난 이틀 동안 우리는 빛의 자녀된 삶에 대한 소명을 살펴보았고, 또 어제는 빛의 열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빛의 영광에 대하여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을 일컬어서 보람을 먹고 사는 존재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은 그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소유하고 취한다 할지라도 그 삶의 시간 동안 보람을 잃어버리면, 의미를 잃어버리면, 가치를 상실하면 삶의 피해 속에 빠져들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인생의 보람과 의미를 어디서 찾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의미 있게 다가갈 때입니다. 누군가에게 보탬이 될 때, 그때 우리는 나의 보람을, 삶의 보람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 자원봉사하는 분들의 눈빛을 본 적이 있는데, 자기 것을 쏟아서 누군가를 이렇게 섬기는 가운데 잘 지치지가 않고 그 눈빛이 살아있어요. 생기가 가득해요. 제가 저 대천의 해망산에, 그래서 우리 병사들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전화가 온 거예요. 저 전주에 사시는 한 분이 짜장면 집을 하는데 자기가 매달 이렇게 봉사를 나간답니다. 그래서 저에게 물음으로 제 전화번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오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병력이 얼마나 됩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존잡아도 병사면도 한 100명이 넘는데요. 그랬더니 본인이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해가지고 주일 예배 끝난 뒤에 섬기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야 너무 감사하고 고맙죠. 근데 이분이 주일 새벽에 온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 양념을 준비하고 뭘 썰고 막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오전 대회를 마치고 식당에 가니까 이분이 다 준비해 놓고 혼자서 그걸 다 준비해 놓고 말이죠. 그 짜장면을 막 퍼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 땀을 뻘뻘 흘리시는데 살아있어요. 막 그 표정이 살아있고 몸이 살아있어요. 얼마나 먼 길입니까? 근데 자기 기름을 떼가면서 자기 돈을 써가면서 그렇게 또 이렇게 일요일이면 주일이면 손님이 많이 올 거 아니에요, 자기 가게에. 그런데도 그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봉사를 하는 겁니다. 그 에너지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보람에서 오는 겁니다. 보람. 의미를 느끼는 것이죠. 자기 이익에만 붙들려 사는 사람들에게서는 느낄 수 없는 그 빛이 있어요. 그 영광의 빛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누군가를 위하여 자신을 넘어설 때, 그때 사람은 자기 존재 가치를 느끼게 되고 자기 존재의 영광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고 즐겁지 않은 이유는 못 먹어서가 아닙니다. 못 입어서도 아닙니다. 사실은 뭘 못 봐서가 아니에요. 이 보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영광의 빛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면서 기쁨을 누리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몇 시간씩 요리를 준비해서 그걸 자기만을 위하여 자기 입에만 넣는다고 하면 맛은 있겠지만 이렇게 행복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 맛을 누군가에게 느끼게 해줄 때이죠. 그리고 그것을 맛본 사람이 야, 기막힌 맛이 있나? 너무 행복해요 하는 그 말을 들을 때 이 요리를 준비한 사람은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죠. 음악가가 수십 년, 3살 때부터 악기를 들고 연주를 배워가지고 독일도 가고 영국도 가서 저명한 음악가에게 음악을 다 전수받아가지고 이제 30대 중반이 돼가지고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 연주를 하면서 그걸 혼자 듣겠다고 하면 행복할까요? 기분 조금 좋겠죠. 그러나 진짜 행복을 못 느낍니다. 자신이 그렇게 갈고 닦은 실력을 그 연주를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희열을 느끼고 감동을 느끼고 눈물을 흘리고 야, 살맛이 납니다. 삶의 용기가 느껴집니다. 위로가 됩니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들을 때 그때 비로소 이 음악가의 그 삶의 보람,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광인 것이죠. 히브리어로 영광은 카보드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무겁다라고 하는 카베드에서 나왔다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시대에는 그 존귀하고 힘을 가진 사람을 무겁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 존재의 가치를 무겁게 느낄 때가 있어요. 나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나 의미 있는 사람이구나. 나 괜찮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는 언제입니까? 그것을 누군가 인정해 줄 때예요. 그래서 고백해 줄 때예요. 그 열매가 있을 때라는 것이죠. 이렇게 존재하는 모든 것은 자기 존재의 목적, 가치를 경험하게 될 때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천년의 어둠이 켜켜이 쌓인 그 동굴에 성냥불 하나를 탁 켰더니 그 어둠이 사라지면서 그 동굴의 벽화에 그림들이 쫙 나타나요. 이것이 성냥개비 하나의 그 불씨의 영광인 것입니다.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을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비애 속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영혼의 헛헛함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입으로 쑤셔 넣었는데, 배를 빵빵하게 채웠는데 그래도 허기가 져요. 안 즐거워요. 배는 아픈데 안 즐거워요. 행복하지가 않는 거죠. 영광을, 카보드를 놓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런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 존재있게 하셨다. 이 선한 일, 이 참된 일, 이 진리의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고 그 일을 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딴 건 다 해요. 딴 건 다 해봐요. 다 누려봐요. 근데 한 가지만 안 해요. 하나님의 선하신 일은 안 해요. 거꾸로 해요. 거꾸로. 그러니까 아무리 빼앗고 아무리 누리고 아무리 걸쳐봐도 영혼이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본래의 길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 아기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심으로
그 영광을 누리셨다라고 고백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5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 이루심으로, 십자가에서 다 성취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는, 영광스럽게 했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맛보셨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선하신 그 일, 나에게 맡겨주신 그 영광된 내 몫의 일을 우리가 감당하게 될 때 인생의 보람과 가치, 의미, 무엇보다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갈등도 겪고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때로는 억울한 일도 당하고 또 그때 기도하다가 기도의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삶의 신비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하면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내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나의 재능과 달란트, 가능성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유명한 가수나 뭐 이런 분들을 보면, 탤런트 보면 어디서 이런 재능을 발견했습니까? 물으면 교회에서, 주일학교에서 어린 성가대 하다가 성탄 발표 준비하다가 뭐 문학의 밤 준비하다가 그때 내가 이 연기에 재능이 있는 걸 깨달았어요. 내가 이 노래에 소질이 있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걸 종종 듣게 되거든요. 못 모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같이 어울려 있다가 어느 순간 내가 가지고 있는 나에게 풍부하여 주신 나의 것을 깨치고 발현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소중하고 의미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그 교회 생활을 통하여, 신앙생활을 통하여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받음을 통하여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내가 사랑받아 마땅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존귀한 사람이구나. 그때 이 세상 속에서는 말이죠, 이 정글과 같아서 치열한 경쟁 속에 살다 보니까 제대로 이름을 부림을 받지 못해요. 이름을 안 불러줘요. 여러분, 학교에서 아이들이 친구들이 이름 부를 때 그냥 이름 안 부르고 이상한 별명 같은 거 부르잖아요. 근데 그 별명이 그를 종류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다 깎아내리는 것이다. 요즘 SNS나 뭐 여러 가지 문자들 주고받는 거 보십시오. 다 남을 비방하고 공격하고 깎아내리고 폄하하는 얘기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상처받으면서 나는 형편없는 인간인가 보다. 이 세상은 다 지옥이야. 이번 생은 망했어. 뭐 이런 말을 공연은 차기 다 하잖아요. 그런데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너는 소중한 존재, 너는 가치 있는 사람, 하나님 너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을 경험하면서 내가 의미 있는 사람이구나. 그 영광의 한 켠, 한 부분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지 못하고 곁길로 갈 때가 있어요.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단의 유혹, 시험인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4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잘 나아가다가 어느 순간 사단의 유혹, 시험이 다가와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세상의 영광을 현혹될 때가 있습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말이 어렵다면 인정이라고 하는 말로 바꾸어도 이해하기가 쉽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 하는 거죠. 세상 영광, 세상 인정에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요, 인정받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넘버원이 돼야 되거든요. 넘버원은 5천만 있어도 한 명이거든요.
그럼 나머지는 다 루즈예요. 실패자예요. 패배자예요. 그러니 다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 공식으로는 다 불행한 거예요. 그리고 넘버원이 됐어도 다 끌어내립니다. 이래저래 하는 것을 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공격해서 서로 상처, 아픔만 남아요. 그게 허망해요. 내가 이걸 위해 살았나? 내가 이걸 위해 이렇게 내가 온 것인가? 그만 허망함에 빠져 버리는 거죠. 무의미에 빠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세상의 영광, 세상의 인정은 그림자가 많습니다. 높이에 올라간 빌딩의 높이만큼 그림자가 길어요. 그걸 이루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의 희생과 눈물, 아픔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영광은 그렇게 그림자가 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그림자가 없지요. 아픔이 없고 슬픔이 없어요. 왜? 주님께서 다 받아내셨거든요. 본인이 다 그걸 감당해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고 나니 그런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그를 끌어안을 때 내 어둠이 물러가고 나에게 그 빛이 비춰지고 그 빛이 불타오르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세상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 영광이 덧없음을 배웠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 2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세상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서 한 철만 지나면 다 떨어져 버리더라.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하더라. 그 영광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에 내가 지금까지 알던 모든 것은 분투와 같이 여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보배다라고 하며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 것이다 라고 하며 자기의 생애를 바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그 영광만이 영원한 것이니까. 영원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머물다라고 할 때 셰키나라고 하는 말을 해요. 근데 셰키나의 반대가 뭐냐면 이가봇입니다. 영광이 머물지 않고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의 자리에 머무시도록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그 영광이 나에게 머무실 때, 그 영광이 함께 할 때 어때요? 내 삶의 비애는 사라지고 슬픔도 아픔도 이겨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시는 곳에, 임재하는 곳에 살아남의 역사가 있어요. 회복의 역사가 있고 치유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가봇은 뭡니까? 이가봇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호와의 궤를 잃어버렸죠.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깃든 여호와의 궤를 뺏겨버렸어요. 왜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이용하려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영광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그 영광을 이용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게 영광을 잃었을 때 고통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죄는 뭡니까? 죄는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을 가지도록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가 그 영광을 놓쳐버리게 만들고 잃어버리게 만들고 그 영광 없는 삶이 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단하게 내 죄를 씻어버리고 주님 앞에 서기 위하여 힘써야 될 것이고
그 영광의 빛을 잃지 않도록 애써야 할 것입니다. 빛 대신 주님께서 참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맞이하는 이 성탄의 시즌에 여러분,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활활 불타오도록 비추어지도록 여러분 가정을 잘 돌보시고 내 삶을 잘 돌보십시오. 영광의 빛이 가려지지 않도록 내 입술로 주님을 고백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시고 그 영광을 선포하시고 내 삶으로서 그 영광을 사모하십시오. 주님을 닮아서 따라서 누군가에게 선한 일, 선한 손길, 선한 말, 선한 표정, 누군가를 위하여 축복하는 기도, 이 선한 것을 한번 선택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영광의 빛이 더 크게 능력 있게 내 삶의 자리에 비추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그 영광의 빛을 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